하나님 말씀 보십니다.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다 함께요.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 중에서 생활 관련 규례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도망 나온 종을 다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아라. 또 창기와 남창을 두지 말고 그들의 소득을 하나님께 바치지 말아라.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서원은 반드시 갚아라. 또 굶주린 이웃에게는 자비를 베풀어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믿음 생활이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 더하기 생활이죠. 믿음과 생활은 하나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그렇게 생활하는 것으로 인해서 증명이 됩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동으로 증명이 된다는 말이죠. 또한 참된 행동으로서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나의 믿음과 나의 생활을 함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잘 믿어야 되고 또 잘 생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생활의 규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자비로움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서 종이 그 주인을 피해 도망하거든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 종이 원하는 곳에 살면서 또 압제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상황은 범죄를 저지른 종, 그렇게 도망한 종을 받아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인의 혹독한 학대를 못 이기거나 정당한 사유로 도망쳐온 이방 민족의 노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라 이런 뜻입니다. 자비로 행해라. 또 20절에 보면 내 형제에게 돈을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타국인에게 돈을 구워 주고 정당한 이자를 받는 것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형제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형제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는 서로를 형제로 여기고 이자 받지 말고 자비로 행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날마다 자비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비로 살아가는 것은 겉으로는 손해를 봐야 합니다. 조금은 바보 같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비로움으로 사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활을 돌이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로 살아가라는 것은 그냥 가끔씩 자비를 베풀고 살라 수준이 아닙니다. 자비를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나의 가족들이 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합니다. 내 믿음이 자비로 증명되도록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항상 관심을 가지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비를 적극적으로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든 자비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분명히 있거든요. 관심을 갖고 전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대화하기 좋고 늘 내가 의지하고 이러고 싶은 사람 말고 내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베풀어줘야 되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이 바로 자비로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에서 가장 도움이 필요하고 가장 절박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말로 자비가 필요합니다. 그 예수 믿지 않는 내 주변의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주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처음부터 갑자기 복음을 전하면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그 사람에게서 신뢰를 얻고 그 사람에게 내가 당신에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간다고 하는 그러한 시기들을 충분히 가져야 합니다. 사랑으로 베풀어주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의 자비로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영혼 구원으로 또한 열매를 맺게 되겠죠. 이렇게 믿음 생활의 첫 번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목표의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비였습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제시하는 삶의 방식, 삶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자든 남자든 음행을 저지르는 창기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음행은 거룩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기준은 거룩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막으시는 거죠.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거룩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지요. 마귀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거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쾌락을 향해서 절제 없이 달려가라, 조건 없이 달려가라고 유혹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말합니다. 본능을 따라가라고 유혹합니다.
교회가 성도와 다르다는 것을,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입니다. 나의 생활이 거룩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을, 나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교회가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교회가 거룩하다는 것이 증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증명이 안 되니까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거룩을 인생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목표로 거룩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가정, 너무 많은 교회들의 목표가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이 아닙니다. 이것이 큰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 방향이 거룩과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하고 어떤 성취를 많이 하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를 얻는 것, 이런 것에 우리는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해도 가난한 자의 적은 헌금이라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헌금을 드렸을 때 주님은 누구보다 많이 헌금했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거룩했기 때문에 그렇죠. 무엇을 많이 하고 세상적인 성취를 하고 어떤 이런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입사를 하고 어떤 이러한 것에 우리가 너무 물질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너무 몰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것은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죠? 거룩을 목표로 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눈에 보일 때는 별로 다른 것이 없지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이 거룩일 때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잘 믿는 것이고 또 잘 생활하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는 인도하여주는 두 가지의 삶의 방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자비를 목표로 살아가라. 또 하나는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라입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삼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의 주변을 돌아보며 나의 친척들, 가족들, 지인들, 태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풀며 살겠습니다. 나의 지갑을 열고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며 자비를 행하며 살겠습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살아갈 때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나의 눈빛 하나하나를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겠습니다. 구별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힘주세요. 주님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라고 이 새벽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여 3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자비로 살아가라, 자비로움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거룩으로 살아가라, 거룩을 목표로 살아가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하루를 보낼 때 우리 성도님들 자비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자비를 행할 수 있도록, 거룩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자비가 되게 하소서. 거룩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 나의 정욕, 나의 탐욕 다 버리게 하소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나의 생활을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